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도마 의심을 넘어 확신에 이르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제법 잘하고 있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며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섬김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찬양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천금만금이 됩니다.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순교자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다하지만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평신도가 되어서 나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수도사들도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신부님들이나 그 법사님들도 보면은 그 수련의 기간이 있거든요. 물동이 지고 나무 패면서 5년 지내고 하다 보면 한 반수 이상은 떨어져 나갔대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보면 한 3년 정도를 그 병원의 시체실에서 시체를 닦는 그런 일도 봉사를 했거든요. 하다 보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결국 남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거 하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감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권태기가 오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해도 불같은 사랑을 했어도 부부 생활에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에 이르면 이 영적 권태기에 접어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더 이상 설레지가 않는 거죠. 뜨거워지지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목사님이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 다 따져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맨날 좋은 음식을 늘 먹어도요, 먹다 보면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그냥 평범해 보일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정기를 넘어서서 이제 권태기를 맞이하면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만 그때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통과해야 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의의 숲, 의심의 숲을 지나야만 그 성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불안과 이 회의의 풍랑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땅히 좋은 길,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이 길이 맞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잘 달리고 있다가 이 안개 속에 들어가서 캄캄함 속에 빠진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옆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회의감이 몰려오는 것과 똑같은, 마치 암흑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회의의 숲, 의심의 숲을 지나야만 반석과 같은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견고한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인정을 하셔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더 순금보다 값진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가 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많은 연단의 과정, 회의의 숲, 의심의 숲을 지나서 우리가 기어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만이 참 삶의 길이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확정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게 돼요. 그거 외에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와 어떤 권력과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에 비하면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리 강한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 앞에 딱 세우면 순간 죄인이요, 미물받게 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순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연약한 우리 믿음을 위해서 홀로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동행으로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주저앉았을 때, 갑작스럽게 앞이 캄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그 손 붙잡고 끌어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지쳤을 때 기운을 북돋아주고, 길을 잃었을 때 손잡고 끌어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맹목적인 신앙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든요. 마치 그 성전의 제일 앞자리에서 그 바리새인이 말이죠, 저 뒷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그를 정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자기 확신, 남을 정죄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갖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고뇌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흔들리며 걷도록 하시는 거죠. 마치 배가 출렁출렁 흔들리면서 그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그 신앙적 고뇌,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정죄하기나 비난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기꺼이 자기의 못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 만져보라, 네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회의의 과정을 거쳐야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기다려주셨죠. 사도 바울도 열렬 청년 때 십자가의 대적으로 그렇게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을 쳐서 죽이는 그의 앞장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셨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죠.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도마의 믿음을 우리는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의 숲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도마의 이 태도, 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는 그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궁금한 것을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궁금한 것은 질문할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이 도마의 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린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마의 모습 가운데는 주님을 믿기에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조용한데 도마만큼은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면 우리도 죽으러 가야지 하면서 확신에 찬 그 말을 던졌던 제자, 그가 바로 또한 도마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마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직한 거죠. 솔직한 겁니다. 도마는 매우 솔직한 신앙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여러 신앙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 색깔의 색상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다름의 색깔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도마는 실정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았다, 연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확신을 갖고 싶어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자, 이 손을 보라,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구리에 난 상처, 그 무쇠못에 뚫려버린 그 손, 그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그 상처는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그 사랑의 흔적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향한 사랑의 길을 걷는 주님에겐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를 때 믿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내 몸에 난 우리 영혼에 남겨진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뜨거운 솥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다 보면 요즘은 좀 일 돕는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옛날에 일일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 칼질을 잘 못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몸 이것저것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 믿음의 흔적들, 상처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 3번이나 주님 부인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에 연약했던 믿음, 흔들렸던 믿음, 그 신앙의 고뇌의 길에 들어섰던 그때의 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셔요.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인 고진하라고 하는 분이 상처가 만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의 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처야말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물감이다.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진정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상처 때문에 따뜻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으며 상처를 통해서 한층 고결한 영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실패, 아픔, 좌절,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더 폭이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패도 아픔도 이해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실패의 기억들, 흔적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온갖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그 교회를 끌어안고 지탱할 수 있지 않나.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제 등장했을 때 모든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배척해야 된다고 할 때 베드로가 허용해 줬잖아요. 인정해 줬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 상처, 아픔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서 참 많은 가난하고 힘겨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를 품에 안았잖아요.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 인도에 방문했을 때 그 거리를 다녀보고 그 테레사 수녀가 사역했던 그곳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가니까 정말 그곳에서 뼈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장로님도 그쪽과 누군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전 이쪽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10년 후에 그가 자기의 영적 멘토에게 보냈던 편지가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책으로 엮여져 나왔잖아요. 그때 많은 이들이 마더 테레사엔 구원이 없다,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믿음이 없던 여자였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가 평생 사역하며 고뇌했던 것을 자기 영적 멘토에게 다 써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진솔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의 신앙적 고뇌, 슬픔, 좌절, 아픔, 어둠을 고스란히 고백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가 위선적이었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의 그 신앙적 고뇌가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탁월한 어떤 힘을 가진 것도, 또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삐쭉 말라가고 몸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그의 편지에 보면 그녀는 늘 기쁨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갖고 늘 웃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에 보면 많이 힘들었대요. 많이 외로웠대요. 많이 고통스러웠대요. 때로는 천국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기도도 드리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소명감에서 도망가고 싶었대요. 내적 고통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여전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돌팔매를 하는 사람도 많았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끝없이 몰려오는 가난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어머니다, 위대한 여성이다 하면서 지켜 세워주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위대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자신은. 그러한 내적인 고뇌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 십자가의 고뇌가 느껴졌대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돌려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마더 테레사도 자기가 짊어진 그 소명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 고뇌 속에서도 그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뇌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뭡니까? 그 깊은 어둠의 터널, 회의의 숲, 의심의 숲을 지나며 가는 가정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맡기고 십자가의 그 길로 끝까지 가십니다. 그것처럼 마더 테레사도 다 할 수 없고 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다 보면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신앙적 회의가 찾아오고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장로가 맞은가? 내가 권사가 맞은가? 내가 안수집사가 맞은가? 내가 집사가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신학생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대단하게 보고 남들은 존경하는 눈빛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상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아버지, 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지금 없다고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의심이 든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걷고 또 걷는 가운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신앙에 바로 섰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지난날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며칠 전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었고 그를 끌어주었던 그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바뀌어지고 소망 없던 삶이 소망 가진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다 알 줄 믿습니다. 퍼즐을 맞춰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지금은 워낙 이 판이 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서 서서 한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 나무 한 그루 심었던 게 어떤 결과 초래할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조각이 다 모아지게 되면,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되면 주님께서 그때 그래서 나를 그곳에서 사용하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모든 걸 확실하게 다 알아야 된다고, 다 내가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믿음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감 속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지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회의감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의 숲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나 괜찮은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직권에서 도망가 버리고 싶고 때로는 내가 그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마치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심 많던 도마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증거나 억지나 확실한 어떤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예수라고 하는 지향을 향하여 그 깃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환호가 없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지금 의심의 숲, 회의의 숲을 지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실족하여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식구가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연약한 믿음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순식구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지금 믿음이 없어 흔들려서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찬송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 붙들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믿음과 우리의 손식들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바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요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그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숲을 지나고 회의의 숲을 지나며 앞에 캄캄하고 막막할지라도 주님 부르신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자녀의 믿음, 우리의 순식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현장에서, 병상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얹어 주시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주님께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러운 것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주일이면 이제 종료 주일, 십자가 지시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종료 주일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 고난 주간의 시간대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자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함께 그 길에 동참해서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가 코로나 3년 이후에 처음으로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도하신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김선한 사모님, 또 우리 순장님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요, 뭘 못 먹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상처, 아픔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쥐는 15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죽는데요. 저 속을 열어봤더니 박테리아가 번식해 갖고 그 숙주를 죽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1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죽는데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상처, 아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영양제 아무리 먹고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요, 잠 못 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빌딩에서 소용없어요. 자기 몸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그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고 마음을 만져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혼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자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함께하는 이 시간들, 또 내적 치유 사역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함께하여 주시니 회의의 숲, 의심의 숲을 지나나 흔들리며 걷는 것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길, 반석 같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의 총조주명의 모든 권석들 위에와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사랑 우리의 자녀와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적 치유 세미나 위에 그리고 종료주를 앞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